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1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419장. 주 날개 민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즐거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쉬는 영혼이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괴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쉬는 영혼이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남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해상길 가는 도나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리라. 주 날개 밑 주나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쉬는 영혼이 거기서 살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 이 새벽에도 저희를 깨워 주 앞에 나오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든 만물이 깨어나는 이 새벽의 시간에 저희 마음도 빛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깨닫게 하시고 어제의 피로와 염려를 내려놓고 새로운 은혜 가운데 이 한날을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말로는 주를 사랑한다 하면서도 여전히 삶 속에서 염려하고 세상의 기준이 흔들렸던 모습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굳건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시고 누군가를 살리고 세워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대화가 잘
되어지고 소통하고 관계가 더욱더 사랑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게 하시고 서로를 이해하고 또 품는 은혜, 쉼과 회복과 기쁨의 천국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 모두가 다 평안하게 하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을 다하여 일하고 수고하고 있사오니 수고의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 먹고 살아가는 문제로 인해 고통하고 근심하지 않도록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기업되게 하옵소서. 일찍 일어나서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기 힘쓰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좀 힘들고 어려운 일상 또 모두 경영하는 일터위에 주의 복을 더하사 의인의 가정이 기업이 주의 은혜로 복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복음을 자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다가오는 사랑남 전도 축제 3주간의 큰 행사를 통하여서 귀한 강사님들을 모시고 은혜를 나눌 때에 하나님 나만 와서 참여하지 않게 하시고 좋은 이 귀한 기회에 우리 지인들 초대하여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는 천국의 잔치가 되게 하시고 또 이런 배설된 잔치의 기회를 통하여서 전도의 기회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또 세워주신 모든 강사님들 주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의 복음을 온전히 잘 증감으로 많은 생명권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병상에 있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이들을 치유의 손을 얹어 주시고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평안과 소망을 부어 주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힘과 은혜와 사랑과 치유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말씀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25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35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루벤과 그 다음 시몬과 레이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야곱이 기랏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랏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제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우리 8절까지 읽겠습니다.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의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홀리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이제 지금 4절이죠.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서 낳았고 바스맛은 르웨를 낳았고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다시요.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의 가정은 참 갈등이 많았습니다.
질투도 많고 상처도 많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서 이 가정을 통해서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23절에서 26절에 보게 되면 야곱의 12아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 레아로부터 난 아들 장자 루벤, 그다음에 시므온, 레위, 유다, 그리고 이사갈과 스불론, 이렇게 6명을 레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그 라헬의 언니죠. 처음 야곱의 아내가 되었던 이 레아를 통해서 6명이 나오고, 그다음에 그 야곱이 정말 사랑했던 라헬은 요셉과 베냐민, 그리고 라헬의 여종 그 비라로부터 단과 납달리, 그다음에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 이렇게 12명입니다. 이게 순서로 보게 되면 요셉과 베냐민은 저 11번째, 12번째가 되고, 르몬, 시몬, 레위, 유다, 레아 낳고, 그다음에 라헬의 여종 비라로부터 이게 누구죠? 비라로부터 단과 납달리, 그리고 레아의 여종 실바로부터 갓, 아셀, 그리고 나서 뒤에 다시 이사갈과 스불론을 레아가 낳고, 여기 이제 디나라고 있죠. 여기 딸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레아로부터 딸도 한 명 출산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라헬이라고 하는 요셉이 사랑했던 라헬을 통해서 마지막 요셉과 베냐민까지 12명을 출산, 아들만 12명이죠. 딸들은 여기 이름이 나와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딸은 이제 디나 정도 이렇게 알고 있죠. 어쨌든 12명입니다. 근데 이 명단은 지금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시작입니다. 루벤 지파, 시몬 지파, 레위 지파, 유다 지파, 다 지파 나오잖아요. 12지파. 나중에 가나안 땅 차지할 때 다 지파별로, 요셉 같은 경우는 2지파로 나누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의 아들로 이제 땅을 분배하게 되는데, 그 전까지 보면 이렇게 12명은 요셉의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 야곱의 12아들이 되는 거죠. 한 어머니로부터 난 아들이 아니라 4명의 어머니, 레아와 라헬과 비라와 실바, 이렇게 넷을 통해서. 그러다 보니 여러분, 그 자녀들 간의 관계가 어떻겠습니까? 좋지만 않았겠죠. 내가 낳은 자식도 있고, 또 내가 미워했던, 또 경쟁했던 여인도 있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많은 그 보이지 않는 그 갈등들이 있었을 거예요. 경쟁하고, 또 질투하고, 또 비교하고, 거기에서 막 상처받고, 나중에 그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일들도 다른 배다른 형제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사실 그 르후벤이나 시므온이나 뭐 이런 쪽의 형제들은 레아의 유다, 뭐 이런 사람들은 지금 그 어머니가 레아이고, 요셉 같은 경우는 이제 라헬이다 보니까 형제간에 그런 미움도 있었을 거예요. 특별히 아버지가 요셉을 많이 사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형제들과 굉장히 시기와 또 갈등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마지막에 어머니가 정말 아파 낳고 죽었는데, 이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 동생에 대한 각별한 애정이 있는데, 요셉에게는 유일한 이제 한 배선한 동생이 바로 이제 베냐민인데, 그래서 요셉은 그 베냐민에 대한 굉장한 이제 지극한 애정이 있어서 나중에 애굽으로 가서 총리가 됐을 때도 그 동생을 데려오라 하는 그런 이야기도 우리가 알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 여기에 이제 그 한 어머니가 아니라 4명의 어머니, 레아, 라헬과 비라, 실바, 경쟁과 질투, 비교, 상처. 심지어는 막 이런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나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면 죽겠다. 내가 더 사랑받고 싶어. 이런 부분들. 갈등 속에서 태어난 자녀들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들 한 사람도 다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다 이렇게 묶었어요. 야곱의 12지파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의 공동체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12지파의 뿌리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또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 우리 삶의 방식들이나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 안에도 여러 가지 시기도 있고 갈등도 있고 여러 가지 불협화음도 있고 또 부족함도 있고 또 가리고 싶은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죠. 다 자기만의 사정이 있어요. 좋은 것도 자랑하고 싶은 것도 있지만 감추고 싶고 지우고 싶고 아픔이 있죠. 자,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또 선한 계획들을 또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완벽함을 통해서 우리 좋은 것만 가지고 다 뽑아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의 그 상처와 우리의 아픔과 부끄러움과 수치와 또 우리의 부족함과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쌓아 안아서 하나님은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 그 누구 하나라도 무엇 하나라도 그냥 제어하고 빼버리지 않는다. 너는 이래서 안 돼, 너는 그래서 안 돼, 너는 못해, 이렇게 빼지 않고 다 그것을 아울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공동체로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것이죠. 우리도 자녀들을 키워가지만 지금이야 이제 뭐 거의 뭐 예전처럼 한 집에 여러 자녀들이 있지는 않죠. 예전에는 뭐 그냥 5형제, 6남매, 7남매, 8남매, 뭐 형제들만 아들들만 막 몇몇 또 딸들까지. 근데 지금은 뭐 가정이 뭐 한 자녀, 뭐 둘 정도 되니까 그러지 않겠지만 예전에는 그 부모님들이 그 자식을 낳고 키우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런 참 잘하는 자녀도 있지만 저 부모님의 아픈 손가락도 있고 그러나 그 어느 하나라도 다 귀한 부모님은 자기 위해서 난 귀한 자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 어느 한 자식이라도 형제들 간에는 자기 치고받고 싸우고 그래도 부모가 볼 때는 다 하나하나가 귀한 자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완벽함이 있지 않고 우리의 상태에 따라 하나님 일하는 분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리라 이미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과 야곱과 그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있고 우리의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부족함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주어진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더 겸손하게 하고 더 기도하게 하고 더 거룩하게 하고 더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면서 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귀하게 쓰임 받도록 우리를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우리가 이거 가지고 자꾸 탓하고 누구 탓하고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하고 뭐 자기 인생을 자꾸 한탄하고 그러지 않고 합력해서 또 선함으로 이뤄가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있다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믿고 늘 감사함으로 오늘의 주어진 삶 속에서도 주님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에 보게 되면은 또 이삭은 이제 180세로 이제 생을 마감을 하게 됩니다. 이삭은 생을 마감을 하는데 28절에 보면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은 180세를 살았어요. 이삭의 나이 많고 늙어 기운이 다음에 죽었다. 자기 열조로 돌아갔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게 되면은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그랬죠. 29절에 보면은 이 장면도 아주 우리에게 인상적인 장면이죠. 왜냐하면은요, 이 둘은 어떤 관계였습니까? 장자꾼을 팥죽으로 팔고 사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꾼을 빼앗고 이로 인해서 막 에서가 분노하며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동생은 형이 그 죽이려고 하니까 두려워서 저 멀리 바단 아람 지방으로 도망을 가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자식 낳고 살다가 한 20년 지나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갈등 여러 일련의 과정들을 보게 되면은 이 장례식에 형제가 함께 다 모여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장면을 보이려는 것이죠. 축복 때문에 갈라지고 서로 원수가 되고 죽이려 했던 관계죠. 근데 지금 어떻게 되었어요? 아버지의 무덤 앞에 나란히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에서의 마음을 돌이켜서 야복 나루터 건널 때 다 이제 화해하게끔 다 됐어요. 잘 화해가 되었는데 어쨌든 관계가 회복되었고 갈등이 잘 이제 마무리가 된 것입니다. 갈등으로 끝나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갈등을 상처를 잘 아물어서 회복하셔서 치유해서 회복되게 하셔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화해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이죠. 갈등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잘 서로 치유해서 잘 회복돼서 그것을 잘 싸매서 하나 되게 하는 거죠. 오늘 우리 인생에도 반드시 매듭을 지어야 될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풀어야 될 관계가 있어요. 풀어야 될 관계가 있어요. 또 내가 아직까지 붙잡고 있는 그런 어떤 미움이라고 하는 그런 감정도 있다. 이것을 내려놓아야 되고 아직도 해결받지 못한 상처가 있다는 것도 잘 이제 치유되고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그냥 덮어두거나 미루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이제 화해하고 회복하고 그걸 해결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또 용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제 어린이날이네요. 이제 공휴일이기도 한데 가정주일이지 않습니까? 그 부모의 자녀 관계도 그렇고 또 부모에 대한 부분도 그럴 거예요. 그 부모님에 대해서도 또 자녀에 대해서도 서운함이 있거나 또 어떤 미움이 있거나 또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번 가정주의를 통해서 가정의 날 또 이번 주간에 또 어버이날도 이제 곧 있게 될 텐데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서로를 좀 용기를 내어서 그동안 내가 미안했다, 사랑한다, 고맙다, 감사합니다 뭐 이런 말로 한번 전화도 하고 또 식사도 대접하고 이렇게 저희도 이제 주일 저녁에 가족이 함께 모여서 이제 식사를 했는데 정말 바빠요. 다들 바쁘니까 각자 바쁘니까 뭐 직장 갔다가 또 자기 일하고 들어오고 하면은 뭐 11시 12시 되고 눈 떠보면 또 아침 일찍 출근하고 이게 가족같이 살아도 이렇게 만날 시간들이 없어요. 대화를 하고 싶어도 대화할 시간들이 없고 저희는 또 이렇게 각자의 자기 일상이 있다 보니까 그러나 대화의 시간은 부족하지만 주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대화의 시간도 중요하지만 대화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말로 인해서 격려도 받지만 또 말로 인해서 상처도 받고 그런 것입니다. 남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만 가족 간에도 가까이 있다는 그 익숙함 때문에 우리가 표현하지 못하고 이제 우리가 하던 방식대로 우리 습관적인 행동대로 함부로 하거나 그러면 더 안 되는 가까이 있을수록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존중하고 더 잘 사랑하고 그래서 자녀들과의 관계 또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도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또 해드릴 수 있고 서운했던 것들 또 잘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하고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고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천국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죠. 내 안에. 왜 내 안에 있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거하시는 곳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은 하나님의 나라이십니까? 네. 근데 내 마음에 불안이 있고 불평이 있고 기쁨이 없으면은 이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죠.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겠죠. 물론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록 우리가 주재권을 내어 드려야 돼요. 내 감정에 매이면 안 돼요. 우리 항상 보면 내가 중심이잖아요. 그 말씀은 아는데 그게 잘 실행이 안 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자꾸 통치하려고 하니까 그래. 내 감정을 내가 자꾸 주장하니까 그러죠. 그러나 이것을 맡기라고 그랬어요. 빌립보서 4장에 보면은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일단 맡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맡기는 거죠. 맡기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를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이죠. 일단 순종하는 거죠. 일단 우리가 말로써 용기를 가지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하고 나면 그 맡기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말 한다고 그래서 저 사람이 내 말에 듣긴 하겠어? 나 무시할 거야, 거절할 거야.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갖지 마시고 맡기고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하는 거죠. 성령께서 그의 마음도 감동하시고 또 그렇게 순종하는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친구하고 원수진이 있으면은 해가 지기 전에 그것을 풀으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다음 날까지 가져가지 마라. 왜 그랬을까요? 그게 나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하고 불편한 관계가 있으면은요, 내가 힘이 들잖아요. 그죠? 내가 힘들어요. 주님은요, 내가 편안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내 마음에 평안이 있기를 원하시고 기쁨이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관계 갈등은 풀어야 되는 거죠. 뭐 미루어서 절대 되지 않습니다. 미룬다고 하면 나중에 하면 숙제도 미루다 보면은 숙제가 더 많아져요. 그럼 나중에는 더 힘들어져. 그럼 더 짜증이 나고 막 모든 것들이 막 이게 얽혀설키다 보면 참 피곤해지더란 말이죠. 오늘 할 일은 오늘에 가정의 갈등과 또 교회 안에서의 누구와 또 일터에서의 또 직장에서의 관계가 있다면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고 용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무대요. 무대요. 그거는 안 됩니다. 왜요? 우리는 무대예요. 우리는 나는 무대예요. 그런데 항상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교회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성령 안에서 주 안에 그래서 성경에도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 예. 우리 안에서는 힘들어요. 우리의 그 죄성은 용납을 못합니다. 우리 연약하고 참 우리 이기적이에요. 그러나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에 자식들이 함께 모여서 다 부모님의 그 장례를 준비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것들은 이 화해되는 아름다운 모습. 이것이 여러분 진짜 믿음의 관계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관계를 이뤄가서 가정 천국, 교회 천국, 오늘 우리 심령의 천국이 임하고 그래서 우리가 가는 것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갈등을 넘어 화해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 기억하시고 또 이렇게 각자의 부족함 속에서도 각자의 부족 결핍 속에서도 하나님 것들을 다 모아서 합력의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들 서로의 좋은 것들을 인정해주고 세워감으로 합력해서 가정을 이뤄가고 공동체를 이뤄가는 우리 교회를 이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은혜를 통하고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과 부끄러움 속에서 선하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합력의 선을 이뤄가게 하시고 우리들의 말이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복된 믿음의 말이 되게 하사 꿀송이 같은 말로써 우리가 가는 곳에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 우리 심령에도 큰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이 천국 가정이 되게 하시고 부모와 자식 간에 자식 간에 형제 간에 더욱더 우애하고 사랑하는 복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옵시고 우리 주님의 피로 세우신 우리 교회도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아름다운 복된 믿음의 공동체 천국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